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설 연휴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는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그냥 차고 넘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방역이나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아마도 좀 외롭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 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그런 명절, 설 명절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이 이날을 회고할 때,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명절을 또 잘 쉬었는데요. 뭐 쉬었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백신이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그 과학자는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하는 것은 단체 기합받는 것과 같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기도해야 되겠죠.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백신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제 그런 뉴스 보도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백신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수급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정대로 이 백신 보급이 잘 되어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인 감염률도 좀 떨어지고 이제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점차 또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2021년 2월 14일, 2월 두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이면서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라고도 그러죠.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변화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변화주의를 맞으면서 특별히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빛을 비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주연절을 지내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주일인데요. 주연절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이제 기념하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는 동시에 이날을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변화주일이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타볼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얼굴과 모습이 해처럼 밝게 변형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밝게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트랜스피기어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피규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뜻하거든요. 그 모양이 트랜스 바뀌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환상 가운데 또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그 광채가 압도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 물론 있으시겠죠. 바로 예수께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애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이 변화산 타볼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확고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 두 분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 그 세 분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아주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 신비로운 사건을 역사 속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실체가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깊은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서 이 고린도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실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른바 세상의 신이라고 명칭한 그런 어떤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음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미혹한 이 세상의 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선 3장에서 이제 그들의 완고함, 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의 그릇된 해석과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모세는 그 얼굴이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은 광채로 트랜스피기어드, 변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이 모세 역시 그의 얼굴이 밝은 빛으로 트랜스피기어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자신의 변형된 얼굴로 인해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빛나니까 그 변형된 얼굴로 인해서 그들이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을 제우스라고 그렇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동일시하면서 난리를 피웠던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모세는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모세를 우상화할 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아예 자기의 얼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걱정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변형된 그런 모습을 가리웠지만, 이제 이 땅에 참된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울을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모습이 변형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의 신, 세상의 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독교 문학 작가 가운데 목사이기도 하죠. 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책의 그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포스터는 이 세 가지, 돈, 섹스, 권력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면서도 사실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로렐라이의 아름다운 노래에 미혹되어서 배가 자초된 줄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잃은 라인강의 어부들의 신세와 같은 그런 비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변화주일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을 다시금 주님의 영광의 강체로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관심이 이제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거두어내고 세상의 신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변화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되새기고 회복해야 할 그런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변화주의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 그 빛을 참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치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원망거리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세상의 신이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교회와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거두어내고 다시금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참으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그렇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달은 단지 햇빛을 반사하는 거죠. 만약에 해가 없다면 달은 결코 자기의 빛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칠 때야 비로소 우리들도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는 마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날마다의 삶, 그런 기대, 그런 갈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자정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또 근심의 그런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주일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삶 속에 많은 고통과 환란과 시련과 염려까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광채를 통하여서 변해지고 사라지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변화주일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생기고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칠 때에 이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큰 흑암과 같은 어둠이 두리운 이 시대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 올 때 이제 우리는 또 회복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또 여전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변화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바라보았던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빛을 우리도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 가운데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고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 이 변화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이 빛을 잃고 정말 시들은 그런 식물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와 온 세계와 하나님의 온 피조물, 이 피조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 방역 대책의 어떤 등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경찰병원 교회가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셨습니다만 재정적인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저희들이 사례를 좀 감해서 받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차관사가 많이 희생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또 봉사와 또 헌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병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마음과 뜻을 또 정성을 모아 주시고 계셔서 다행히 정말 정말 꼭 쓸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게 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경찰병원 교회가 정말 생명의 생수가 샘솟듯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성서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이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 경찰병원의 모든 직원들과 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외래로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흘러가서 그분들이 정말 이 물을 마시는 이들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귀한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뭐 명절도 다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뭐 우리들은 뭐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명절을 쉬었는지 뭐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명절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잘 지내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담대히 비추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또 설을 명절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와 또 삶 속에 많은 고난과 또 시련이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의 날개 품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시련으로 인한 이 힘겨운 시간들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참된 은혜의 길 또 생명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하옵기는 우리의 병든 몸과 또 상한 심령을 또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 손 잡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이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명력 있는 존재로 회복되고 또 거듭날 수 있는 큰 은혜의 길로 또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생명을 돌보고 치료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며 생명 돌보는 일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방역의 현장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건강하고 또 평안하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또 많은 이들이 저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구원을 얻으며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서 저들의 마음과 또 저들의 기도와 또 저들의 간절한 소원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산소망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참된 변화의 삶으로 또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시며 이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변화주의를 맞아서 이즘에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또 고난으로 신음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모든 피조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월 두 번째 주 변화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